자, 오늘은 하나님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이제 선출되었지만,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도자가 자기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고 결국 바로 이 다스리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사울만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이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분노의 문제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에는 사람의 분노가 있고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분노는 주로 파괴적이고 해로운 분노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요, 우리 사람을 살리는 매우 유익한 분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이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 일어나서 공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 이 사울이 진정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사람의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로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 같은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분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타협할 때 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암몬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의 길랏 야베스 지역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야베스 사람들은 이 암몬과 싸워보기도 전에 바로 항복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암몬 사람은 물론 힘이 강할 수가 있어요. 이에 비해서 야베스 사람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싸우기도 전에 항복부터 하려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고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우리는 생각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그들은 어떤가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힘이 없다고 암몬 사람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옛날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언약은 깨트려지고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암몬 사람을 섬기는 암몬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감정이 들을까요? 저라면은 우선 심한 배신감 들 것 같아요. 그리고 화도 나겠죠.
하나님과 그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을 때는 피로 맺은 언약이고 찰떡같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이, 그죠? 이제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 어디냐 나몰라라고 이제 하나님 버리고 암몬 사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바로 우상 숭배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힘이 있다고 해서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힐 때,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 행위로 보시고 진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족 속에 침략을 받는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하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 전쟁도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평화롭게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까?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그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암몬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종이 되고자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은 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에 굴복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길랏 야베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쪽 지파들이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게 된 유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지형은 그 가운데에 이제 강이 있어요. 그 강이 뭐냐면 요단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그 맨 북쪽에 보면 단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죠. 그 산이 뭐냐면은 이제 헬몬산인 겁니다. 이스라엘 맨 북쪽에 헬몬산에는 큰 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눈이 쌓여 있고 거기에는 이제 그 눈이 녹은 물이 시냇물 줄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헬몬산에서 발원한 그 물줄기가 이제 점점 커져서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맨 마지막에는 이제 사해바다, 그렇죠? 갈릴리를 거쳐서 사해바다로 이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서쪽 지역과 오른쪽에 있는 동쪽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지도 오른쪽을 보시면요, 이 사해바다 그 오른쪽에 모압이라고 있죠. 그리고 그 위쪽에 암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왼쪽 서쪽 지역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의 왼쪽에 누가 사느냐? 르벤 지파, 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이 길랏 야베스 지역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암몬 족속이 길랏 야베스 지역을 쳐들어온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을 가리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르벤, 갓 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들이 차지하고 있는 오른쪽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안 하고 요단 동편의 땅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본래 어디였느냐면 바로 요단강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땅은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 두 지파 반이 오른쪽에 있는 땅까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지도 않는 그 오른쪽 땅을 얻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 유래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거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는데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우회를 해서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길갈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쭉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오른쪽 지역으로 이제 요단 동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거기 누가 있어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이 그 나라를, 그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통과만 하게 해달라, 허락해달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맞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까 지금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목초지가,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는 땅인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그 지파들 중에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이제 뭐 그 므낫세 지파 이런 사람들은요, 가축이 많은 지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로 생업이 뭐냐면은 목축업인 겁니다. 근데 이제 소나 양 같은 가축을 키우려면 어떻게 풀이 있어야 되죠. 그것도 좋은 풀이 있으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 이렇게 좋은 풀들이 있는 땅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이쪽 요단 동편 땅이 최고로 좋은 땅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갈 테니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우리한테 주시오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를 내요. 화를 내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민수기 32장 14절과 1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은 모세의 이 경고를 듣고도 어떤가요? 그래도 우리는 이 땅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땅을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우리도 같이 따라가서 그들과 함께 싸우겠다. 그래서 그 땅을 다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이제 다 분배한 후에 우리는 다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모세는 매우 못마땅했어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말려보려겠죠.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득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어때요? 허락을 한 거예요. 그 장면을 민수기서 3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라고 했어요. 결국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이제 기업으로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나 또 사명을 따라 얻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들의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얻은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누가 주었다고요? 모세가 주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좋은 땅을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제 7년 동안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이 멈춰서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기를 원하지 않고 여전히 요단 동편에 있는 땅, 그 좋은 땅을 얻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에 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성소라고 하죠. 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면 당연히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실로라는 지역에 예배 초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도 바로 그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상당한 그 거리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힘든 일인데 하물며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요단강 건너서 그 실로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출애굽 당대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은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그들의 다음 세대들인 겁니다.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손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그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나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바로 이렇게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과 현실의 어려움에 쉽게 타협하고 굴복하는 이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은요, 결코 남의 얘기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막상 그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가 어렵고 대부분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믿음이 좋은 분들이야 어디 장소에 불구하고 항상 예배를 지키고 드리고 자기 신앙을 지키겠지만, 근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경우에 과연 집에서 온전한 예배를 과연 잘 드릴 수 있을까? 또 그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는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라고 모세가 경고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수가 있다라고 말했죠.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분노하실까? 모세는 경고했어요.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진노하신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할 수가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분노하실까요?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실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반증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영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땅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지파 반은 어떠해요?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코앞에 두고도 그 땅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으로 보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좋은 목처지, 여기서 우리가 이 가축을 키우면 이 가축들도 어때요? 잘 되는 거죠. 산업이 번성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이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이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많은 돈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야말로 정말 좋은 땅, 이게 진정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우리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적인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때요? 이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어때요? 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분노가,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미련한 짓이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 욕심 때문에 그 귀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이 두 지파반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땅을 얻었지만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 비옥한 땅을 물려주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정말 그 후손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이 신앙의 유산은 물려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땅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 뭐냐? 그 땅에는 평화가 없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 땅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땅은 좋은 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암몬 족속처럼 그 주변 민족들이 힘이 세지면, 강해지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 땅을 침략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일 먼저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계보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좀 더 성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교회를 가까이해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은혜를 받고,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에 우리가 성공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지파들의 문제는 예배에 소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다 풀리고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웠다. 회막이라는 것은 함께 드리는 어때요? 예배 초소죠. 성막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예배 드릴 때 그 땅이 돌아와 정복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배에 성공했을 때 그 땅도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된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요, 이 예배에 성공할 때 바로 모든 우리의 대적들이 정복되고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축복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든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면 손해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 27절과 28절을 보시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이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눈앞의 작은 이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지키고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작은 손해보는 것을 무서워서 세상과 굴복하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에 성공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 분노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분노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2절 보실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이 야벳 사람들이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우리가 항복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항복을 받아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어때요? 이 나하스가 길앗 야벳 사람들을 모욕하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나하스는 길앗 사람들만 모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지금 나하스가 길앗 야벳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욕하겠다라고 나서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그가 이 길앗 야벳 사람들만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을 모욕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적하고 싸우겠다라는 그러한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은 거예요. 싸움을 거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 장수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내가 너희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너희들 가만히 있겠냐? 싸움을 거는 거예요. 나와 싸우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암몬족 속의 나하스나 또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나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결국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러한 축복과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욕을 당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제3계명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주기도문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그 전반부의 간구 중에서 첫 번째가 뭔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또 하나님의 실체를 의미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매우 중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망령된 자를 심판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기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자기도 미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욕을 당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에게 큰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자, 6절을 보실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욕을 당하는 말이죠. 그 말을 들을 때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라는 것은 분노예요. 이 분노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아프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본래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강하게 숨을 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제 막 운동을 막 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막 흥분한다든지 할 때 어떻게 숨을 막 가쁘게 쉬잖아요. 헐떡헐떡하면서
그런 그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일어난다라는 말의 그 어원을 보면요, 이 말은 타오르다, 불타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불타오르다. 그러니까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는 것은 지금 사울의 분노가 마치 불 붙듯이 막 그 맹렬한 불이 붙어서 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던 아주 큰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울의 분노가 매우 아주 강력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이렇게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렇죠? 보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분노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하나님의 분노를 품었던 겁니다.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참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을 듣고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장수 골리앗과 목숨 걸고 나 싸우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는 이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분노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어떤 다른 사람 욕을 해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별 감동이 생기지 않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나에 대해서 막 나쁜 말을 하고 있지도 않은 막 말을 지원해가지고 나를 모함하고 막 그러면 어떨까요? 자연히 화가 나겠죠. 그렇죠? 화가 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렇죠? 막 누가 나를 욕할 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당사자인 내가 그런 모독을 당하면 어느 정도 자제하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막 욕을 하고, 그렇죠? 막 이렇게 중상한다. 만약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참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욕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내 부모님이 욕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참을 수 없는 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 일어나는 사람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죠? 바로 이 하나님의 분노로 이 다윗이 일어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분노는요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에는 반드시 그 분노를 일으키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가요?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그냥 보기 좋게 쓰러뜨리죠. 그리고 어때요? 그의 목을 자르는 겁니다. 사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암몬족 속을 물리쳐요. 얼마나 철저하게 물리치느냐. 그들이 패배해서 도망을 갈 때 둘이 함께 앉아도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원수는 어때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했어요. 그걸로 완전한 패배요,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하시죠. 그야말로 이 사단의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승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했죠. 심판에는 심판의 대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어떤가요?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그랬죠. 오늘 보면은 암몬 족속들이 그랬죠. 또 결국에는 마귀와 그 쫄개들인 귀신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이 분노를 품고 일어나서 싸우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또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분노를 품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로 일어났던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머물 때 시딤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를 저지르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는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래서 전염병, 역병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 명이 죽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막 울며 회개하고 애통하고 있을 때,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남자가 이번엔 미디안 여자를 자기 장막에 데리고 가서 그 장막에서 행음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본 비느하스는 이 분노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하나님의 진도를 당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이런 분노로 창을 들고 쫓아가서 바로 그 두 사람을 한 찔러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민수기서 25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도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이 비느하스처럼 이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러한 축복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도 그렇죠. 레위 지파도 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었죠?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섬길 때, 그렇죠? 바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서 그들의 죄악을 처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의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구별해 주시고, 또 이 비느하스에게는 어떻게요?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분노하며 일어나야 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품고 죄와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 분노하실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길앗 야베스 전령들이 이제 기브아에 와서 자기들이 어려운 형편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기브아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어요. 그 장면을 오늘 보면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들은 다 울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도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우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근데 사울이 그들의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의하여 모독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을 때 분노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분노를 품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는가? 이것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분노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들으신 거예요. 먼저 아신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러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모세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암몬 족속의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시편 103편 13절 14절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나쁜 놈들에게 끌려가서 꼼짝없이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고 있다면 그것을 아는 부모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저 태연하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인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힘을 가진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요, 거룩한 분노요, 정의의 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우리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일어나 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당한 학대와 극심한 고통을 당했지만 애굽의 바로를 이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워도 어쩔 수 없이 바로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불쌍한 운명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로부터 이러한 모욕을 당하고 또 모든 사람이 한쪽 눈이 뽑혀야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했지만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나하스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도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이 딱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도 다 울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형편이나 자기들의 형편이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불쌍하고 딱하지만 자기들도 그들을 도와줄 힘이 없었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자기들도 그들과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저 한없이 슬프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바로 그들의 상황을 아시는 거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이 암몬족 속의 손에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매여 악한 원수 마귀의 압제 아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마귀의 종로 타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비참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힘입고 우리 구원받는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 일어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 일어나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일어나서 죄악과 싸워 승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